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8월달에 8.15 광복절 민족이 독립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독립을 어떻게 해석할까? 참 지금도 서로 분분히 학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독립의 정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독립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독립의 역사의 시작은 보통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1운동에 두고 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이 개화되었다, 정신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운동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이 살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8.15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정설이고, 우리 5공화국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 정신은 3.1운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민족의 정신이 사니까 민족이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민족의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이 깨어남을 통해서, 그동안 한글이 어머니라 해서 죽은 한글이었는데, 그런 글자였는데, 한글이 깨어남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이 살아났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글과 학문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한글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한글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서 민족 정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복음에 들어가서 흥망하면 그 민족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학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느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니까 그 민족이 살겠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을 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어둠을 뒤엎던 그 큰 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을 굴리셨기 때문에 빛이 이 민족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이 한민족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국력의 어둠의 돌이 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북한의 그 큰 돌이 가려막고 있는 그 돌이 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국력을 뚫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기치를 줄 수 있는 그 역사가 한민족을 통해서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광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대가 우리 수훈교회 모든 수훈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새 무덤에는 커다란 돌이 막아져 있었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여인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들의 눈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광경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 한 청년,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냐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인들이 몹시 떨며 또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여인이 가장 비참했던, 가장 천심했던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도전하시는 깨달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살피며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근심은 누가 굴려주리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누가 굴려주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 말씀에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안심을 시킵니다. 놀라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캄캄한 새벽녘이었고 그것에는 포악하기 그저들 로마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사들은 보통 포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낙대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소가 예수님의 시신이 계신 무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간혹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가지 압력과 힘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암울하기도 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만 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도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금요일날 선교사님 한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로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준비되었다 가라 했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교회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라고 하에서 순종하게 나갔는데 갔더니 아무런 역사가 없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듯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육의 눈일 뿐입니다. 그건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공기가 산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산소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산소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지만 이 담임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깊은 심령의 중심에서 나만 사랑하신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마리아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뒤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새벽에 결심합니다. 저녁에 결심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새벽에 가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같이 가는 것, 남자들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인들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도 캄캄하고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음성이 뭐냐면 가라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들 같은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럽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현장에 서는 것 자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멈춰버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성령께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영혼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의 발걸음의 그 목표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도 깨뜨리시는 권능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딛으면 죽음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직접 접하며 체험하며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체험하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는 보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을 해 갈릴리로 제자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릴 것이라는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를 합니다. 방금 한 말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하였으면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많은 성령의 사람들, 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사람에게 보여주고, 언약 할 사람에게 언약 주고, 또 사명 줄 사람에게 사명 주고, 물질을 줄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역사, 또 비전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보이시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불붙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불붙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여러분 잘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역사가 없습니다. 내 계획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말씀과 말씀 성취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냥 아무런 계획과 보여주심 없이 성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역사를 이룹니다. 보여주셨는데 순종 안 하면 여러분 그 몫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몫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촛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익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더하시고 또 건강을 더하시고 영적인 권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음의 음성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거기서 주님을 뵈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주지 않은 것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자마가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활은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극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슬픔에 영원히 빠져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뱀의 머리가 깨지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모를 수도 없습니다. 겁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관이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울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의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러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패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슬픔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여러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는 슬픔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닌 승리의 길, 부활의 기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깃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깃든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체에 있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가난의 조직은 없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와 말하기는 여러분의 눈과 영혼의 귀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어디다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못되기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제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또 따라해서 그러므로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도 내 인생의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